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확신,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요한일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의 역사를, 특히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도무지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확신까지 이르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계승되고 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나눌 주제들, 묵상할 내용들 하나씩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되나요? 우선 내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나누는 거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나요? 이것은 외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 주심을 확신하게 되나요? 이 부분은 권위 전쟁,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시나요? 즉 우리에게 세 가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세 가지 확신을 주시고 이 확신에서 너희들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21절에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소개해 주면서 요한일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우선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앞부분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역사가 선포되고 경험되고 계승되어 날마다 그 기록이 경신되는 곳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앞서 가르쳐준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세 가지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먼저 주보에 제가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동일한 표현이 18, 19, 20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노라라고 얘기하는 we know입니다. we know.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부터 나신 자는 그를 지키신다. 우리가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된다. 19절에서는 우리가 아는데 무엇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 20절에서는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그거 배웠어요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경험해서 믿어요 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나 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 우리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배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과연 경험했는가? 라고 했을 때에는 살짝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즉 우리도 믿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렇다면 이 확신 안에서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 될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그대로 됩니다 라고 확인하려면 그 말씀대로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게임을 배우게 될 때도 그 게임의 규칙을 숙지하고 그 게임을 해봐야지 그 게임이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를 알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래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물론 배우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는 걸로 믿었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실천해 봐야 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아는 것, 확신하는 것은 죄와의 내적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에서 이미 이런 표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점검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 단지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범죄하지 못하게 됐네, 죄를 지려고 해도 짓지 못하는 존재가 됐네, 그것을 우리가 3장에서 확인했었고,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이었다? 복음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씨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드신다. 자, 계속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속에 품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을 때 악한 자가 우리를 왜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죄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그들의 종이었어요.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연합을 이루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 안에서는 이 죄악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는 해방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죽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 생명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치 우리가 잡초를 뽑는다 그러면서 좋은 잔디까지 희생시키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표현부터 우리가 죄악을 죽여야 돼, 악을 없애야 돼, 이런 표현보다는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돼. 우리는 생명을 보호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살림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해 주냐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인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악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했어요. 확신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 안 짓고 사나요? 예, 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지, 아닌데 나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데, 죄에게 계속 지면서 사는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지? 우리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앞부분에서 안 봤다면 이게 되게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까지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순간은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오히려 죄악의 손을 붙잡고 죄하고 짝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 많이 경험해요. 야, 그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원론적인 거고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때로는 주일날은 너희들 종교 행사할 때는 교회 안에서는 그래, 교회 법대로 성경대로 살아. 근데 나와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힘들지. 어렵지. 불가능하지. 이렇게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만 나가면은 그냥 하나님의 법에서 스스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내적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언제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의 유혹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하던 방법대로 여전히 죄를 짓고 죄와 함께하고 죄에게 이용당하면서 짝하는 것을 그냥 용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신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죄를 짓지 않는 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죄와 짝하지 않고 죄를 우리가 불러들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호받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죄가 너무나 만연돼 있으니까 원론적으로 그게 얘기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죄와의 전쟁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버린 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내적인 죄에 대한 이 거부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삶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고 싶어하는 이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갖게 하셨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호를 신뢰하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가진 어떤 행동과 생각에 성경에서 비추었을 때 죄라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죄 짓지 않고 제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 제일 원리로 삼을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흑심을 품지 않으면 흑자가 안 나온다는 일반적인 그런 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일해서 수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하는 건 무엇이냐면 죄와의 외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어째서 외적 전쟁하고 연결이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실 수가 있어요. 우선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다음부터는 무엇이라고 불리우냐면 이 표현의 영어적인 표현이 We are children of God.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의 아비 사탄의 권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 이 성령의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를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그냥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사탄의 권속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계속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의를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것이 구분되어서 무릇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했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이 외적인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다. 왜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던 그 정확한 명제, 그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순간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무엇한다?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는 3장을 통해서 가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3장 10절 보시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즉 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끊임없는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개인의 영적인 전쟁이 뭐였냐면 내가 죄를 짓고 사느냐 짓지 않고 사느냐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외적 전쟁으로 확장되면서 이 안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이 또한 전쟁의 양상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느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느냐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유일한 규칙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이기면 승리하는 거고 죄에 넘어가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확신을 주셨다?
내 개인의 삶, 내 내적인 삶에서 죄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으면 이 경험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확신하고 더욱더 강하게 이 역사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악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까닭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이 왜 괴롭히는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어서 괴롭히고 우리가 의를 행해서 괴롭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하더라? 세상을 이기더라. 세상을 이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외적 전쟁에서까지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자, 셋째는 죄와의 권위 전쟁에서 승리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외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내적인 거는 주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가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 소명 안에서 주로 이루어져. 외적인 전쟁은 주로 믿음의 가문과 교회와 세상과의 이 그룹전이에요. 단체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이기고 나서도 세상 사람들이 아주 희한한 이론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권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이겼어도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못 배웠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재벌이 되고 이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되는 걸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은 안 믿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 유혹을 하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비리비리하게 살래? 아니면 우리와 같이 짝하면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살래? 마치 사탄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하러 왔을 때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한테 절하면 이 영광 주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너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나를 잠깐만 용인해봐. 나하고 잠깐만 타협해봐. 내 얘기 솔깃하지 않아? 들을만하지 않아? 그래서 그 권위로, 그 권세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별 볼 일 없던데? 그런데 성경은 절대 우리를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죄와의 권위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잠언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이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라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확인했었어요. 우리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다니엘서 연속 강의 설교를 하면서 특히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이 왕이 우상에게 드린 이 제물, 이 진미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게 각오하고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야채만 먹으면서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책임져 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윤기가 나고 건강하면서도 그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더 준 게 바로 다니엘서 1장 17절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젊은이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을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더 쉽도록 예전에도 세 번역으로 소개했고 오늘도 세 번역으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했을 때 그 지각을 언더스탠딩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언더스탠딩이 요즘에 말하는 그냥 이해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대 사회에 이 말을 어떻게 쓰였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문제 분석 능력,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능력,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문학과 학문의 능통한 언더스탠딩이었고,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각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 토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선 하나님이 지식을 주는데, 이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잠언에서 얘기한 바로 그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으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이 통찰력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세상 권위를 이기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우리에게 이 지혜, 언더스탠딩, 우리 통찰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받게 돼요. 근데 반드시 받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권위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였어요. 우선 첫 번째, 유대인들의 가장 큰 권위인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요.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요. 억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은 원래 어부 출신으로 무식했거든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냥 윽박질러서 보내면 되겠지 했는데 웬걸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안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아. 즉 뭐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권위보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높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위와의 전쟁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은 아니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권위가 세상 사람들의 권위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자의 역할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이 왕과 총독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권위를 눌러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다음과 같이 바울에게 말리면서 얘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지식과 경험으로 네 얘기를 반박할 수가 없다. 네 말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내가 네 말에 넘어갈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얘기하는데 야 그거 되게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마. 나도 자유가 있지. 그러지 마.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는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은 이 세 가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죄악과의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죄 짓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거 이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내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외적 전쟁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하게 됩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이 외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더 강해요. 더 많아요. 더 높아요. 그런데도 항상 교회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죄와의 권위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그들과 낮아지지 않아요. 그들이 그냥 그래 너희들 정신 승리하면서 살아라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도 야 저들의 말이 맞는데 저들의 표현이 정확했는데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무엇하라 그러시냐면 요한 1서 5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네, 우상에게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우상에게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삶이란 거예요. 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이 승리에서 멀어지니까 죄를 짓고 싶어지니까 죄 유혹에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줘 버리니까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너희들의 내적인 외적인 권위와의 전쟁 모두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 함께 이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이미 가르쳐 주시고 독생하신 주님을 통해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 이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구속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짝하는 것이 지혜요 죄와 함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김을 용서해 주소서.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영적 전쟁을 포기할 때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죄와 내적 전쟁, 외적 전쟁, 권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미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기뻐하며 영광과 함께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위를 힘입어 죄악 세상의 헛된 권위를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